오늘은 약속했던 대로 결혼관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안 했으면 오늘 예배에 못 올 뻔했는데 내가 지금 순교하는 심정으로 이틀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간신히 그냥 약속을 하나 삼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 좋을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뭔가 이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축복은 결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결혼만큼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외롭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일평생 영적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기뻐 감격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 그러면 그건 뭐 거의 하나님의 성품을 100% 받은 사람이면 가능한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 담대했다가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해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간은 또 외롭고 또 고독하고, 사실 보면 목회자들이 가장 영적이고 가장 외롭지 않고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은 내가 볼 때 목사님들만큼 또 외로운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 집사고 장로해도 세상에 약간씩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하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가서 뭐 스포츠도 하고 뭐 또 친구들 만나서 뭐 또 뭐 이렇게 뭐 장로들도 뭐 한 잔도 하고 말이지, 뭐 집사들도 뭐 2잔 하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풀어요. 참 목회자들이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처음부터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삶,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오다가 갑자기 목회자의 길을 걸으라니까 참 그 힘든 부분이 제일 힘든 게 첫째, 말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 어느 누구한테도 속에 있는 답답함을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목회자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자들끼리 만나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 풀면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목회자들 간에도 서로의 아픔, 힘든 것을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 힘들고 외롭고 고독할 때가 참 목회자들이 많다. 어느 유명한 한국에서 뭐 정말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막 이 주일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인도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다 돌아가고 텅 빈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때 몰려오는 그 외로움이라는 거는
참 말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본인은 가끔 예배 마치고 혼자 차를 몰고 막 끝없이 막 달려본다.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보통 16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못 푸니까 160km로 달리면 또 티켓도 안 뛴다고 카메라도 못 잡는다고. 나도 그 상관 주로 이제 160으로 달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필을 주시고 배필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살아갈 때 힘들고 외로울 때에 서로 이렇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배필을 주셨단 말이죠. 그 스마트폰 꺼 집어넣고 저기 가고 예배 시간에 전부 다 끄고 가져오지를 마라. 저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을 주셨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저도 뭐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뭐 우리 집 사람밖에 못해요.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그 인간 그거 밥맛 떨어진다고 그냥 어디 가서 목사가 그런 이야기 하겠어. 그러면 뭐 그냥 바로 욕도 먹지. 그게 이제 속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막 발산할 수 있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내밖에 없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다행인데 서로 야단맞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또 더 스트레스가 받는 경우도 뭐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다 틀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대를 하나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돼요. 일심이야 한 마음이라고. 한 마음이고 한 몸이고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되는 바로 너의 분신이다. 하나 되는 그 배우자를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세상에 참 이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얻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떻겠어.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다 틀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없어요. 사실은. 어느 부분까지만 이야기하지 깊은 것까지 이야기 못하고 뭐 부부라고 해서 뭐 100%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이 배우자다. 그래서 참 배우자는 내 인생에 정말 가장 귀한 동반자다.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동반자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원래 혼자서 살아갈 수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인자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받쳐주면서 사람이 된다. 비로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만큼 이게 결혼은 참 중요해요. 참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게 결혼을 하고 안 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인격이 이렇게 완전하게 되지 결혼을 해야 어느 정도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른. 쉽게 이야기하면 어른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지 된다. 왜냐면 결혼하는 사람은 희한하더라고. 50 먹은 할머니도 소녀야 소녀. 마음은 항상 소녀야. 어른 같지 않아. 남자도 그렇고. 50 먹은 노초가 이거 애가 애. 생각하는 게 완전히 애라. 이게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사람이 성숙하게 돼간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결혼이다. 결혼만큼 더 큰 축복이 없다. 그런데 이 축복이 되어야 할 결혼이 참 세상에 천국이 되어야 될 이런 결혼이 결혼해서 지옥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게 너무 많다고.
결혼이 바로 무덤이다. 뭐 결혼에 대한 말들이 참 많잖아요. 결혼은 무덤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다.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그런 삶이 결혼하고 나서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 한지 건너 뭐 이혼하고 말이죠. 이혼의 상처라는 거는 이건 뭐 말로 할 수가 없어. 그 고통은 일생 동안 이혼하게 되면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야. 자녀들에게도 일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또 부모 형제들에게도 일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돼요. 그래서 또 내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가정이 온전히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혀질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 전후서인가 보면 우리가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할 때도 이 가정이 원만한 사람을 세우게 돼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참 바로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분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를 잘 만나는 이 세상에서 셋을 잘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나중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정말 큰 축복이지. 그런데 사실 부모님하고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뭐 길어야 한 30년, 뭐 못난 사람들은 한 50년씩도 같이 살고 하긴 하더라고요. 부모하고 같이 살아가는 한 30년인데 이 배우자가 같이 살아가는 시간은 이제는 드디어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 요즘은 뭐 장례식에 가면 거의가 뭐 90살이 넘는데요. 장례식 오라고 해서 가보면 거의가 뭐 90 몇 살 이른다고 해요. 그만큼 이 수명이 자꾸 이렇게 길어져. 한번 생각을 해봐. 30에 결혼해도 100세까지 같이 살면 70년을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와 같이 사는, 벌써부터 한숨이 나오지. 어떻게 70년을 같이 사나. 그리고 이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그 사랑을 받고 살아요. 그러나 결혼은 그렇지 않아요.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를 이렇게 행복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그 노력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 결혼만큼은 뭐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일평생 내 삶이 그러니까 파괴된다고 생각하면 돼. 결혼 한 번 잘못하면 내 생이 뭐 거의 끝났다 생각하면 돼. 근데 뭐 재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가끔 뭐 있다 그러긴 한데 내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 그 고통이 뭐 얼마나 크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결혼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정말 이 땅에 뭐 소위 말하는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될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결혼관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결혼관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결혼을
관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있고 또 결혼의 목적이 다르고 또 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 모든 과정이 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왜 결혼해서 불행하냐? 내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좀 해줄 테니까 잘 들어. 자, 여러분한테도 해당이 되니까 잘 들어. 어떤 여자가 이제 결혼할 앞으로 내 결혼 대상자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결혼 대상자에게 바라는 것들을 내용을 적어놨어. 이렇게 적어놨어. 분명히 우리 자매들 생각하고 비슷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돈을 많이 버는 남자, 가사일을 즐겨하는 남자, 기꺼이 처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조용히 듣고 앉아있는 남자, 아이를 잘 키우는 남자, 퇴근 후 청소 잘하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이런 미친 여자들 때문에 이 가정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다. 한 노처녀가 결혼 상대자를 찾기 위해서 결혼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결혼 소장이 상대방의 이상적인, 바라는 이상적인 조건을 이야기하라, 컴퓨터에 입력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뭐 키는 아주 적당하고 날마다 정장을 깨끗이 입고 다니고 그리고 늘 걷는 걸 즐기는 그런 건강한 남편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넣고 이제 답을 기다렸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당신의 이상적인 상대는 펭귄입니다. 자, 오늘날 이게 한참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뜻이 통하는구만. 바로바로 좀 반응을 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의 5대 조건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결혼의 5대 조건이 있어. 그게 이제 A, B, C, D, E로 구분되는데 요 조건에 충족해야지 결혼 상대자를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첫째는 A는 A지, 나이. 나이를 봐. 세상 사람들은 나이를 봐. 자, 뭐 우리 때는 그랬어. 주로 이제 남자와 여자의 나이 차이는 한 2~3살.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로 결혼했는데요. 요새는 보니까 누님을 좋아하시대. 주로 2~3살 연세가 많으신 누님. 이런 연상의 여인들하고 결혼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 마마보이로 자라놓으니까 이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거야.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엄마처럼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까꿍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요새 카카오톡도 이렇게 전부 다 까꿍이야. 뭐가 오면 까꿍 막 이래. 그게 다 그걸 원하는 거야. 까꿍. 이 남자애들도 그냥 아이고 까꿍, 아이고 예뻐라. 이 감사주는 누님들을 원하셔. 쪼다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누님 품에 편안히 거하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하고 완전히 동떨어졌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절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잘 그걸 들어야 돼요. 자, A 이제 나이는 봐야 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결혼할 때 나이를 보지 않을 수는 없잖아. 믿음만 보고 간다고 장로님한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홀로 사는 장로님 계시다고 막 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더라 보니까. 우리 외국에는 그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내가 여기 신학 다닐 때 보니까 24 살짜리 아주 그냥 멀쩡한 여자애가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라고 학교 와서 소개하는 보니까 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야. 거의 50 넘은 아저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뭐 소개를 해요. 근데 너무너무 사랑해 둘이. 아버님처럼. 또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아버님처럼 부근한 노인네를 좋아하는. 근데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이 에이지. 그러니까 결혼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나이를 따지고 B는 뭐냐? 비유티. 외모를 보는 거예요. 이거는 참 믿음의 사람이든 아니든 뭐 이걸 초월하지 못해. 우리 형제들도 자매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이 비유티를 보는 거야. 그냥 조금만 예쁘면 막 다 정신을 못 차려요. 한때 몇 년 전인가 보니까 그 인터넷에 보니까 얼짱 강도라고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이 여자애가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어. 몇 번 강도짓을 하다가 딱 잡혔는데 그 사진이 공개된데 너무 예쁜 거야. 이 얼짱 강도 이렇게 뜨니까 그 밑에 댓글이 막 수만 개가 올라왔는데 강도라도 괜찮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이 미친놈들은 이 세상에 미친놈들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얼굴만 예쁘면 그냥 아무것도 안 가려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그냥 얼굴만 예쁘면 생명 걸고 그냥 사랑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럼 뭐 형제만 그러냐? 이 자매들도 이거 완전히 골빈 자매들이 많아. 그냥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이러면 주로 또 여자애들은 또 키에 또 사주를 못 썼다. 내 결혼 상대는 180cm 이상. 아주 그거 다 정해놨어. 키가 280은 넘어야 된다. 키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을 하더라고. 우리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살아봐. 그 키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그 대체로 보면 키 큰 놈이 싱겁다고 그래요. 대체로 키 큰 놈 치고 똑 부러진 놈들이 별로 없어. 너희 대체로 보면 세계를 역사를 흔든 사람들이 거의가 키가 작아. 나폴레옹부터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뭐 전부 다 작은 사람들이 주로 세계를 다스린다고. 뭐 오마마는 좀 크더라. 근데 어쨌든 우리 이 자매들도 보면 정말 외모에 신경을 써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외모 보고 갔다 가는 인생 망쳐드는 거예요. 정말 망쳐들어요. 너희 키 커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뭐 젊었을 때는 키가 조금 컸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이 있긴 있었는데 살아보니까 내 키가 정말 표준이라는 걸 내가 느꼈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나는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 정말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뭔가 이게 키의 표준의 그걸 이 세계가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키가 표준이다. 왜 그러냐면 살아보니까 다 내 기준에 맞게 됐어. 내 기준. 나보다 조금 더 크면 불편해. 첫째로 차 봐, 차. 성령차 운전하면 나보다 조금만 안전키 크면 머리 다요. 가끔 이렇게 여기 운전하고 다니는 애들 보면, 키들 보면 정말 불쌍한 애들이 많아. 차에 이렇게 머리가 닿아가지고 이러고 차가 이렇게 가다 쿵덕쿵덕 하면 머리 계속 쳐박는 거야. 그 목 디스크 걸린단 말이야. 나는 암만 쿵덕쿵덕 해도 안 닿아요. 그리고 또 이 길이도 그래. 안전키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 차 앞뒤 좌석에 자리 봐. 조금만 빼면 뒤 사람이 불편해서 못 타요. 내가 딱 표준이 됐어. 나한테 다 맞춰져서 차도 그렇고 뭐든지 나를 위해서 맞춰지네. 그래서 참 이 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너무 많아. 자, 살아있을 때는 옷감도 적게 들고, 키 크면 뭐냐, 살아있을 때 옷감만 많이 들고, 죽으면 광값이 많이 든다. 여러 사람 앞에 피해를 준다 이 소리. 젊었을 때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외모로
자꾸 평가하는데 결혼해서 그 외모가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어. 사람은 처음에는 이렇게 외모에 끌릴지 몰라도 인간의 관계에서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 잘생겼다고 존경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너무너무 못생기고 추해도 처음에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어글리 할 수가 있나. 이런데 지내보면서 그 사람에게 나오는 그 인격에 매료되면 그 사람보다 아름답게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놀라운 거야. 그 사람의 인격에 매료되면 인간서 그래서 아마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핸섬하고 예쁘고 하면 또 인격이 또 조금 시원찮아요. 근데 대체로 또 좀 못생겼는데 보면 또 이렇게 좀 인품 끌리는 어느 부분이 또 있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정말 그 배우자가 야, 니 참 예쁘구나. 일평생 너무 예쁘다. 너만 보고 행복하다. 그건 이제 결혼 절대 하나는 헛소리고 결혼하면 서로 간에 그 인품에 인격에 정이 가고 하는 거지. 암만 아름답고 암만 잘생겨도 인격이 한번 반맞떨어지면 그 얼굴 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어져. 그래서 너희들 탤런트들이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하는 거야. 너희들 뭐 왜 저렇게 예쁜 사람이 이혼하나? 그렇잖아. 결혼하고 나면 하나도 뭐 그게 아름답게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죠. 인격으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 지금 내가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결혼해서는 어떤 외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풍겨나오는 그 인격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C는 세상 사람들은 C를 또 봐요. C는 뭐냐? 컨디션이. 컨디션은 뭐냐면 이 건강 상태, 몸의 상태, 이런 건강을 본단 말이지.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배우자 보면 야, 저 이 건강한가 안 한가, 이런 걸 따지잖아. 병 들었나 안 들었나. 요새는 뭐 막 신체 검사까지, 그 건강 진단서까지 뛰어오라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건강, 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시리어스한 문제는 뭐냐? 멘탈의 문제. 요즘 정신병자 너무 많아요. 겉은 멀쩡한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이건 충격이에요. 이 멘탈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 이거.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 이렇게 사람을 겪어보면 정말 후대는 멀쩡하고 정말 사람 괜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겪어보면 이 멘탈이 마음이 이게 제대로 정상적이 않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을 속이고 말이지 사기치고 말이지 그런 애들 사기꾼들 치고 대체로 사기꾼처럼 생긴 사람이 없어. 너희들 잘 알아야 돼. 사기꾼들은 거기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진실해 보이고 얼마나 말도 말이지 진실되게 말하고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렇게 사기를 당할 수 있나. 얼굴에 사기꾼 이렇게 적혀있으면 누가 사기당하겠어. 그런데 얼굴 보면 정말 천사 같아. 그런 것들이 거의 사기꾼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사람을 볼 때에 이런 컨디션을 보는데 정말 봐야 될 컨디션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이 정신이 얼마나 온전한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해요. 오늘 현대인들의 그 정신은
컨디션이 너무 심각하다. 그 뒤는 뭐냐면 바로 뒤거리에 이 학력을 보는 거야. 학력. 얼마나 학력을 따지는지. 우리 한국은 뭐 아주 그게 뭐 너무너무 이제 확실하게 어느 대학 내가 인류대학 다니면 남자는 인류보다 더 높아야 되고 특류를 다녀야 되고 내가 대학 나서면 남자는 대학원 나와야 돼. 박사 돼야 되고 석사 돼야 되고. 한국은 이 학력의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결혼 조건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가끔 뭐 중학교 나온 남자와 대학 나온 여자가 결혼했다. 이건 신문에 나오는 드라마에 막 뭐 인간만세인가 뭐 이런 데 나오고 이러고. 뭐라고? 아, 인간극장인가? 뭐 인간극장인지 만세인지.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나왔어. 숙대 앞에 풀빵 장수 아저씨가 있어서 풀빵을 구워 파는 거야. 숙대 앞에서. 이건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지. 거기서 이제 여대생 상대로 풀빵을 이제 구워 파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좀 인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학생들한테 맨날 이렇게 오면 풀빵 뭐 이 덤으로 더 주고 이랬나 봐. 근데 그 인격에 매료돼가지고 풀빵 몇 개 얻어먹고 인격에 매료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숙대를 졸업한 아이가 풀빵 장수와 결혼해요. 그래서 그 인간만세인가 인간극장인가 거기 나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렇게 학력을 뛰어넘어서 결혼을 하면 이거는 뭐 완전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에 불과하거든.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우리 믿는 사람도 얼마나 그런 걸 따지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뭐냐면 이카노미야. 경제력을 본단 말이지. 이 인간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나 없나. 이 인간한테 가면 정말 일생 내가 좀 물질의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좀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조건을 다 보고 이제 결혼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의 결혼관이, 결혼의 기준인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대체로 우리 재벌한테 결혼한 사람들 치고 이혼하지 파경을 안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돈 보고 갔으니까. 사람 보고 간 게 아니죠. 돈 보고 갔으니까 뭐 돈이 주는 뭐 그 매력이 얼마나 크겠어.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야.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나에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이 ABCD, 이 기준을 적용한단 말이야. 내 결혼 상대를 평가할 때에 이 기준이 제일 우선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ABCD보다 더 중요한 이 FG, 이 F와 G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F는 뭐냐면 faith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어떤 조건보다도 이 상대 결혼할 배우자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G,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뭐 FG는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이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에 제일 중요한 거 ABCD가 다 100점이라도 ABCD가 100점이라도 그 삶에 FG가 없으면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혹시나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물론 뭐 그건 맞는 말이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결혼의 목적이 잘못됐다 이 소리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 행복해지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하면 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목적이, 결혼을 하려면 제일 첫째 목적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하면 그 목적에 부합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맞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게 돼 있다 이 소리야.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뭐 공부를 같이 하는 어떤 뭐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파트너를 찾아도 그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거 아니야. 응? 내가 프로젝트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 얼굴 잘생겼다고 야 같이 하자. 그렇지는 않잖아. 어? 능력이 있어. 자, 우리가 먼저 결혼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 야, 나는 결혼을 해서 내 혼자 하나님을 섬길 때부터 배우자를 만나서 더 몇 배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생애 분명한 결혼의 목적관이 딱 서면 그 다음부터 어떤 사람을 찾느냐. 누구를 만나야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더 필요한 사람을 만날까. 그런 관점에서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로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첫째 뭘 찾겠어?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그걸 찾잖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배우자를 고를 때에 가장 프라이오리티, 정말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보는데 이 믿음이 거짓 믿음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경우가 많다. 자, 야, 저 형제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에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정말 솔선수범하고 말이지. 저 친구 믿음 좋다.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하고 그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대화를 해보면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잘 섬기고 충성되게 헌신한다고 해서 믿음이 절대 좋은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여러분 교회 제일 헌신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장로 권사만큼 교회에 헌신한 사람 없어. 근데 제일 마귀덩어리가 장로 권사가 제일 많아. 교회 파괴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장로 권사라 이 소리야. 그렇게 뭐 많이 활동하고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걸 보냐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물론 인간이니까 가다가 실수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그 근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채우는, 자기의 배속을 채우는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더라 이 소리야.
너희들 사기꾼들 중에 장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 사람들 사귀실 때 누구 이름 되는지 알아. 전부 다 하나님 이름 돼요. 내가 장로고 내가 그 말에 이 사람 정말 너무너무 믿음 있을 법구나. 나도 당했어 여러 번. 그런데 그 속에는 사기꾼이 들어앉았더라.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하고 그런 짓을 못해요. 왜? 하나님 보시니까. 여러분이 결혼 대상자도 그래. 겉으로 믿음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뭐 가정을 믿음에서 바로 이끌고 그렇지 않아. 밖에서만 믿음 좋아. 집에 오면 믿음하고 거리가 뭐 그런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봤어.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대화를 해보면 알아. 그 사람과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믿음도 이렇게 사람의 평가에 맞추려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가정에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 이 부부 간의 관계라는 것이 뭐 속이려면 그 못 속일 사람 누가 있어.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뭐 거짓말 할 수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사람을 계속 속이고 기만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의 배우자를 있을 때 첫째는 반드시 믿음의 가정의 사람.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하고 싶어. 당대에 물론 믿은 사람보다도 가능하면 좀 뿌리가 있는 집안에 가정,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주는데 이게 자칫하면 뭐 잘못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제 보편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당대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참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신앙이 이 굴곡이 심해요.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당대에 믿은 사람들은 이 조그만 환란에 잘 자빠져.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3대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은 이제 주로 모태신앙의 가정이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모태 하면서도 잘해.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조들을 보고 자식에게 복을 내려주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10계명의 제2계명에도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시오. 1000대까지 복을 주시오. 자식이 좀 시원찮아도 그 부모들이 뿌린 그 씨앗들이 자식에게 열매로 오더라고. 부모들이 바로 산 가정은 자식들이 잘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사실 고난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개척자잖아. 프론티어.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미국 대륙을 개척할 때 그 청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말로 못해요. 그 선조들이 그런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을 뿌려놓으니까 그 후손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살듯이 여러분의 첫 번째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굉장히 많아. 근데 참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여러분 자식 때에 그 축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광받고 뭐 성공하고 막 부족함이 없이 살았더라도 내 자식이 비참하게 돼봐요. 여러분 그보다 부모에게 고통은 없단 말이야. 나는 비록 좀 고생을 하더라도 내 자식이 축복받고 잘 되면 그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삶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 배우자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 가정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인지 한번 생각해봐.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뭐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위해 섬겼던 가정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냥 부처 나 믿고 말이 절에 가서 맨날 죄악하고 하나님하고 원수돼가지고 말이 악을 행하던 그 후손하고 어떻게 여기 같을 수가 있겠어요? 응?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마음에 나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있으면 우리 아이도 3대 내가 다 이야기하는 거야. 3대는 믿어야 된다.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의 가정을 가야 된다. 그게 바람이야. 여러분도 이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야, 난 앞으로 배우자를 만날 때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이 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것이 누구에게서 오냐? 아내와 남편한테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내 잘 만나고 뭐 남편 잘 만나다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내 배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복은 그 배우자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이 흘러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뿌리를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이 가정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배우자를 볼 때는 믿음의 가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누라 잘 들어. 잘 들어. 너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남자 진짜 멋지다. A, B, C, D 퍼펙트해. 그리고 더군다나 이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얘가 나와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겠다 그래. 약속. 그리고 결혼 전에 이제 막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도 열심히 따라 나와.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조화를 이루겠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조화를 이루느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알아?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마음이 통해야 돼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도 그렇잖아. 서로 이렇게 성격이 안 맞아. 그게 이제 이혼하는 이유의 제일 크게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건 서로 마음이 안 통하는 거야. 내하고 생각이 항상 달라. 너희들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거의 미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말만 하면 헛소리 짓거려대고 너 살 수 있겠어 너? 사람이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이혼하는 거야. 안 봐야 돼. 보면 미치는 거야. 내가 돌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안 맞아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너희들 영이 안 맞다고 생각해봐. 너 살겠어 너? 악령하고 성령이 함께 거할 수 있겠냐고. 너희 그럼 미치는 거야 너. 연애하고 할 때는 막 이 악령이 그냥 성령인 척하고 막 성령 앞에 고분고분해요 너.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성령이 시킨 대로 다 해. 교회 가자면 교회 가고 결혼 딱 해봐. 이 악령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 영행이 다르면
한순간도 같이 못 있어요. 그 고통을 말 못해요. 근데 이제 간혹 보면, 야, 내가 이 믿지 않는 애들 내가 전도해야지. 전도가 내 사명인데. 응?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해서 꼭 믿게 만들어. 응? 그러고 결혼해가지고 지도 교회 안 나가요. 응? 지도 교회 못 나가.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 응? 몇십 년 동안 그 전도하려고 그러다 지도 못 가. 제 사람, 제 사업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도, 그거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불택자면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전도해봐라. 전도가 되나.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빌리 글레암 목사님이 그런 유명한 말을 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자는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다. 마귀 새끼를 장인으로 모시는 거야. 아버님 하면서.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지 않는 자와는 결혼하지 마라. 내가 가서 전도한다. 그 헛소리 하면 돼.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결혼을 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그러다 보면 모든 이제 결혼의 조건이 이제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나.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이 ABCD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가치하다는 걸 그걸 깨닫거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뭐 정말 믿음을 좋은데 가진 건 하나도 없어. 이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밥 굶고 살 수 있겠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결혼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일단 정말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다. 이거 하나를 딱 보고 결혼하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러분 첫째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단 말이야.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뭐 이렇게 보면 지금 뭐 우리 집사람하고 나이 차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여. 남이 보면 어떤 게 이렇게 집회하니까 호주의 어느 게 집회 같은 그 사무라는 양반이 공항에서 대뜸 보자마자 나보고 그래요. 그분 참 재밌어. 목사님 재혼하셨어요? 이래. 나이 차가 뭐 많이 나 보이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 나하고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더군다나 학년은 또 같았어. 근데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교회를 다녔단 말이지.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뭐 사귄 건 아니고 같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뭐 사실 뭐 알다시피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예뻐. 근데 처음에 교회를 이제 왔는데 이렇게 우리 처자가 왔는데 정말 예쁘더라고. 난 그때 그 장면을 잘 안 잊어먹어요. 둘이 노란 코트 입고 둘이가 왔는데 개척교회인데 그걸로 이사를 왔어. 뭐 그래서 이제 엄마 따라와서 이제 대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이러니까 뭐 한 번도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인사나 말할 그런 기회가 없었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내 학생부에 내가 학생회 회장을 했거든. 뭐 학생 해봐 몇 명 안 되는데 나보고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생부에 이렇게 좀 나와서 조금 뭐 이야기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뭐 전혀 뭐 이제 그 결혼 뭐 내 배우자감이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사실은. 왜냐면 나하고 뭐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또 조금 이렇게 가정이 좀 부유한 편이었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교직에 또 계셨고 이랬기 때문에 뭐 나는 그때 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도저히 뭐 우리 환경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고 해서 그런 마음을 안 가졌어. 근데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내가 대학을 다니고 할 때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이렇게 같이 하고 참 그게 희한해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희한하게 우리가 이사가면 우리 저 집사람 집도 이사를 와 그 동네로 희한하게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주로 차 안에서 자주 만났어. 시내버스 안에서. 시내버스에서 이렇게 우연히 자주 만나가지고 내가 그 어려운 형편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해수권을 내줬어. 무지무지 찢어지게 가난한데 내 것도 없는데 맨날 내주고 말이지. 맨날 가방 들어주고 나도 삐쩍 말라가지고 다 주가면서 어쨌든 뭐 그러고 이렇게 차 안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부대 끼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까워졌는지 몰라. 어떻게 이렇게 좀 가까워지긴 쳤어.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이제 교제를 하게 된 것은 참 희한해요. 이런 이야기 하면 또 우리 집 사람한테는 야단 맞는데 내 과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나는 워낙 내 삶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찢어지게 가난해. 또 뭐 학력도 말이지 서울시내 제일 후진 야간 대학에 정말 뭐 대학도 뭐 삼수 사수 해가지고 내가 23살에 들어갔나 제일 따라지 야간 대학에 그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 책을 봐서 알겠지만 그것도 남자가 의상학과에 말이지 야간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내가 여자애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 거기다가 23살 때 밖에 나가면 나를 거의 뭐 40대로 바라보고 말이지. 바싹 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느 여학생도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뿐더러 내 마음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 누구든지 나를 좋아하면 뭐 하거나 그냥 나는 결혼해야겠다. 누가 나를 사귀어만 주면 뭐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 나는 평생 뭐 미팅이라는 것도 한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지. 뭐 누가 끼워줘야 하지. 누가 40대 아저씨를 끼워주겠어.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우연히 그 미술학과 애를 하나 사귀게 됐어. 그걸 왜 어떻게 해서 가까워지냐면 이 미술한 애들이 대체로 공부를 못하잖아요. 그 영어가 아주 형편없어서 나 근데 영어는 좀 했어. 그럼 맨날 이걸 숙제하는 걸 좀 도와주고 뭐 시험 보면 이렇게 몰래 컨닝 시켜주고 뭐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러다가 어떻게 좀 가까워졌는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제 나는 이 여자 친구 하나 생기니까만 그냥 정신이 없었지. 너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했는데 사귄 지 며칠 되지도 않았지. 며칠도 안 됐는데 이제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제 그 어린아이들 차를 치는 그런 큰 사건이었어. 어린아이들 앞뒤 바퀴가 다 넘어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 아이를 살려주셨는데 그때 이제 내 마음에 나는 이제 일평생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의 각오를 갖고 있을 텐데 이 여자애를 사귀는데 얼마 지났는지 아는데 나는 이제 군대를 갔어야 됐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가기 직전에 이 여자애를 잠깐 급속도로 뭐 몇 주도 안 된 것 같아.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 이 여자애가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다방에 만나가지고 그때는 뭐 다방이지. 다방에 이렇게 만나서 커피 집에 이렇게 만나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군대 가면 자기가 3년을 이제 기다려줄 거라고. 그리고 갔다 오면 결혼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래. 제가 3년을 기다리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나보고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더라고. 교회 다니지 마라. 자기 사촌 언니가 그냥 어떤 장로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거의 미치기 직전이라고. 맨날 교회 끌려가면 거의 돌기 직전이라고. 그래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 나타났구나. 서울에 이세벨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내가
야, 뭐 내가 너를 아무리 좋아해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그랬더니 이제 한참 고개 숙여 있더니 그러면 교회는 가되 주일날 대예배만 잠깐 갔다 오래요.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난 그렇게 못한다. 이제 가라고. 그래서 그 이제 돌려보냈어. 보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 야, 내가 이걸 몇 년 만에 하나 사귄 건데 말이지. 이걸 갖다가 내가 돌려보내버려서 어떡하나.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 다음날 이제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내 앞에 그 여자애가 가는 거야. 내 앞에서 걸어가는데 보니까 키도 크고 말이지 진짜 멋진 놈하고 팔짱을 끼고 내려가는 거야. 그 다음날 결혼하자 결국. 그래가지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걸 따라간 거야 계속. 이 인기원들이 어디 가나 내 정신이 아니었으니까 따라갔는데 어디 따라갔냐면 그 지하에 그 레스토랑이 있어. 돈가스 집이. 거기 들어가더라고. 밥 처먹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기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내가 왜 여기 왔지? 이러고 이제 나왔어. 나와가지고 막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거 결혼하자 해놓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 걔한테 만나자고 했더니 또 왔어. 그때 이제 다방에서 만나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결혼까지 하자고 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했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야. 반약하면서 나는 그런 아이니까 빨리 잊으라고 이래요. 이야, 내가 집에 순수한 애가 그게 이해가 되냐? 그날부터 이제 잠을 못 자고 밤새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밥도 못 먹고 막 목사님도 찾아가서 막 그냥 기도받고 막 뭐 교수도 찾아가고 막 애들한테 이야기하고 해도 이게 사람이 막 정상적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방을 다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우리 집사람을 찾아갔어요. 카운셀링 받으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좀 해보려고 찝쩍거리긴 했는데 그냥 안 맥혀던 거야. 아무리 찝쩍거려도 뭐 전혀 뭐 움직이질 않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데 또 나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되게 잘해주는데 조금 다가가려면 그냥 이 전혀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근데 마지막에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찾아갔어. 내가 이야기를 한 거야. 내가 이래 가지고 이 여자한테 지금 당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힘들다고 막 그랬더니 야, 그때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여자를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 우리 집사람 마음이 움직이더라. 야, 그때 움직여. 응? 너무 불쌍했는지. 응? 그때부터 나한테 마음을 열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근데 내가 군대 가기 바로 직전인데, 그러니까 군대 가기 직전에 그 한두 주를 매일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뭐. 그럼 우리는 사실 교제를 군대에서 했어. 내가 군대 3년 있는 동안 계속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 그 편지가 이만큼이야, 이만큼. 내가 3년 동안 받은 편지가. 그렇게 이제 편지로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참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 안에서 만나더라고. 뭐 사실 그 우리 사정을 알고 그 참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혼을 허락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서로 이렇게 믿음 하나 보고 이렇게 교제를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누가 맡겠어. 서로 뭐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정말 막막하더라. 우린 정말 결혼할 때 너무너무 막막.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 형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말이지.
집은 전부 다 경매로 넘어가고 뭐 내가 결혼하겠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얘가 제정신이야 이 애가 미쳤다 하면서 내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니까 근데 막 결혼하면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요 막 결혼하고 싶다고 막 때를 서고 결혼시켜달라고 막 했더니 우리 어머니 이 학교도 졸업 안 하고 지금 또 집이 이런데 무슨 결혼하냐고 근데 하도 이제 결혼 왜냐면 우리 집 사람 나이가 있잖아 26인데 그래가지고 결혼 또 우리 처가에서도 빨리 결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뭐 나는 돈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다 준비하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는 거지 결혼식을 하는데 나도 이제 처음 결혼을 해보니까 모르잖아. 뭐, 누구도 뭐 그걸 안 해주니까 결혼식 때 무슨 옷을 입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전부 다 이 권색 양복 아니면 이 검정 걸 입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 결혼하니까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처갓집에서 그때 10만원인가 주면서 뭐 결혼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백화점 가가지고 세일하는 양복을 찾은 거야. 양복이 없으니까. 어떤 색을 산지 알아? 회색을 사야 되고, 회색. 중복을 입고. 지금 제가 너무 웃긴 거야. 그럼 넥타이를 뭘 맸냐면, 넥타이도 돈 주고 사기가 아까워가지고, 우리 형이 매던 거, 고동색 넥타이를 하나 가지고, 너 회색의 고동색 넥타이를 매고, 신랑이 나타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근데도 뭐 모르는 거야. 내가 뭐 처음 결혼하니까. 그래가지고, 결혼식 때도 말이지. 우리 집사람도 어디 동네 미장원에 가 있는 거를, 그거를 또 내가 가가지고, 차로 가서 실어오고. 그러니까 뭐 내가 운전사하고 뭐 다 한 거야. 우리끼리 다 한 거야. 뭐. 어디 알리지도 못해. 사실 우리 처갓집에서도, 그때 이제 우리 장인 어른이 이제 그 중학교 교감으로 했었는데,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학교에 청첩장을 안 돌렸어요. 왜냐면 이거 뭐 저기 사위 뭐 하냐 하면 저 한성대 의상학과 다니고 있다고 말이야. 뭐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알리지를 않는 거야. 우리 집도 뭐 그냥 우리 식구들만 초절하게. 또 우리 그 처갓집도 뭐 가족들하고 뭐 조용하게 교회에서 토요일날 이제 우리가 결혼식하고 주일날은 그냥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신혼여행을 가는데 둘이서 그 설악산을 간 거야. 3박 4일 돈 10만 원 가지고 둘이서 그냥 보따리 잔뜩 들고 설악산 가가지고 계속 버스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너무 무서워. 결혼식에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사진 찍었는데 옆에 보면 다 보따리들이 있어요. 들고 그리고 사진이 전부 다 결혼 사진이라 다 차렷이야. 왜? 뭐 누가 찍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길 가는 사람 보고 사진 좀 찍어달라니까 그냥 둘이 차렷하고 찍은 사진. 그러니까 결혼 사진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10만 원 가져가가지고 막 얼마나 애껴서 3만 원 남겨왔잖니.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니까 우리 처갓집 할머니가 돈 300만 원을 주고 또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뭐 돈 150만 원을 빌려줬다고 해가지고 이 월세방 피아노 가게를 하나 조그만 거 내가 그때 돈벌이를 못하니까 학생이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처제하고 같이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피아노 학원 안에 콧구멍 방안 둘이 딱 누우면 맞는 방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혼 때도 혼수품을 사줄래도 사줄 수가 없어. 넣을 데가 없어. 그 장롱 반짝하고 TV 딱 들어가니까 끝이야. 그리고 부엌은 이렇게 좁은 데서 우리 집 사람은 참 부유하게 살았거든. 정말 부족함이 없이 뭐 자가용 타고 뭐 이러고 살다가 거기 와가지고 이 난로 옛날에 난로 있어. 골로라고 그러지. 골로. 이 석유 넣어가지고 부어가지고 맨날 라면 끓여 먹고 그 맨날 이 머리 태워 먹고 그랬어요. 불 붙어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부엌이. 그래가지고 일어나면서 맨날 붙박이 찬장인가 일어나면 맨날 거기 머리가 부닥쳐가지고 맨날 혹이 나가지고 뭐 내가 남편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그리고 또 맨날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쥐가 막 그냥 맨날 하수구에서 올라오면 기절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남편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 지구멍 막아주는 거, 돌멩이 갖다 쑤셔놓고, 그 다음에 붙박이 찬장에 일어날 때 부닥칠 때 모서리에 좀 덜 다치라고 타이어 째가지고 고무로 못 박아주는 거. 뭐 그거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까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전에 저를 들어가게 해주시고, 한전 들어가기 전에 뭐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 먹고 살 길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 한전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게 뭐냐, 내가 결혼할 때 150만 원 돈 빌려갖고 했다고 그랬잖아. 결혼하고 딱 3년 만에 서울 시내에 28평짜리 새 아파트를 주시더라고. 무리해서 주신 거야, 무리해서. 여러분 책 읽어봤으면 알 거야. 무리해서. 내 한전에 일평생 월급 모아봐야 집 못 사요. 내 꿈이 17평짜리 아파트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것도 몇십 년 걸려야 뭐 할지 말고. 내 돈 하나도 없는데 3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새 아파트 주시다. 요거는 내가 물질관 할 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쏟아 부어 주셨는지 그 이유가 있어. 그런데 자, 내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세상적인 이런 조건이라는 거,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수십억을 가진 사람한테 결혼해도 여러분 하나님 물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내가 세상에 가진 것 하나도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려면 한순간에 부어주셔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 일단은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 내 배우자와 함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복음 전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딱 맞추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달라고 일단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일평생을 함께 갈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나겠어? 내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가까운 데서 찾아. 알톤, 유알톤, 세알톤, 네알톤. 나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너무너무 축복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결혼 전에 동거 생활을 해도 형제들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보겠으냐. 너희들 한번 봐라. 이제 딱 6개월 동안 살면서 보면, 아, 처음에 야, 저 형제 괜찮아 보인다. 6개월 살고, 아, 저것도 인간이냐,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겪어보면 너 6개월 동안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르게 변하는지 나는 충격이에요. 너희들 모습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바싹 늙은지 알아? 너희들 모습에 너무 충격받았으니까 늙은 거야. 뭐 물론 태어날 때부터 늙었지만 정말 충격적일 때가 많아. 야, 저 아이는 정말 믿음의 아이구나. 갈 때 보면 정말 충격이야.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볼 수 있나. 내가 그래서 요즘 제일 내 딜레마가 뭐냐, 사람을 모르겠다. 사람 몇 년을 겪어도 모르겠더라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귀한 경험을 하는 거야. 너. 이따 이런 데서 보란 말이야. 열심히 봐봐. 어떤 인간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일평생을, 여러분 평생을 한 몸으로 살아간 거 아니야. 일심동체 한 마음으로 하면 둘이가 하나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어서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냐고. 그래서 내가 볼 때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 내가 볼 때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안 돼요. 그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 내가 통계를 읽어줄게. 뭐야? 어디 갔어?
여기 보니까 입에 다 섞이고 나네. 그래. 여기는. 자, 내가 통계를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자, 첫째,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그 뜨거움, 막 가슴 설레고 막, 이 교제할 때 막 가슴 떨리고 막 안 보면 막 미치겠고 막 조금만 안 봐도 막 미치겠고 그렇잖아. 뭐 해봐야 알지. 막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막 집 앞에서 그래 잘 가 들어가 소리 30분도 더 해요. 못 가고 9시에 문 앞에서 헤어졌는데 집에 12시 다 돼서 가요. 그 앞에서 2시간 3시간 내가 그랬다 이 소리야. 그런데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 남녀가 결혼하면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0개월, 길어야 30개월 가거든. 내가 볼 때는 이 통계가 나오고는 오래전 이야기야. 몇십 년 전에. 지금은 애정을 느끼는 기간이 1.8개월에서 3개월. 너희들 요새는 결혼하자마자 지금 너희들 1년 안에 이혼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이 프로테지로 따질 수가 없어 지금. 결혼하자마자 1년 안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난 내 주위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요새도 있는지 몰라. 옛날에 방배동에 가면 사랑동 옆에 있는 그 가구점이 있어. 중국 가구점. 나도 거기 가구 사러 몇 번 가봤는데 세 군데 다 중고로 파는 거야. 그게 뭔지 알아? 다 신혼여행 갔다가지고 깨져가지고 다 중고품으로 나오고 그 새거를 사게 사는 방법이야. 요즘도 있는지 몰라. 알아봐. 방배동에. 그래서 2단계가 지나면 상대방을 봐도 더 이상 가슴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일은 없어진다. 요새 뭐 결혼 전에 다 없어지더라. 결혼 후 3, 4년이 지나면 파경을 맞는 가정이 엄청 많다. 그래도 오래된 차를 1년이면 파경을 맞아. 그리고 여기 통계에 보니까 2,000 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2,003. 앞으로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그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할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더라는 거야. 저 인간하고 왜 또 사냐고. 그만큼 지금 그러니까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만 다시 살고 싶다고 90%는 살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평생을 살아도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도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90%라는 이 소리가 정말 애정을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 나는 내 주위에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충격을 받아서 우리 여직원이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다가 퇴근했는데 남편이 자기보다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남편 차가 집에 세워져 있으면 답답하다가 들어가기가 싫다. 그런데 나는 그 여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남편이 집에 있으면 너무 싫다는 거야. 제발 좀 나갔다가 밤에만 조용히 와서 잠만 자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결혼이 뭐야? 너희들 처음에 이제 연애할 때 사랑 안에 산 사람 누가 있어?
너희들 결혼 전에 보면 뭐 완전히 미치고 환장해서 결혼하잖아. 아주 그냥 식당에 가면 밥만 떨어져가지고 팔라두고 지가 처먹어야지. 왜 입에다 집어넣어주고 막 그냥 쭉쭉 빨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안 하면 또 결혼을 못해요. 그러고 결혼해가지고는 1년도 못 가는 거야, 그게. 1년도 못 가. 왜 그러냐? 그게 사람을 사랑한 것보다 조건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결혼은, 정말 여러분, 일생뿐 아니라 영혼을 좌우한다. 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일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좌우한다. 하늘나라 같이.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내 삶이 좌우가 되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결혼을 할 때 분명한 목적과 결혼의 목적,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누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 또 내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정말 이 사람이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건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결혼을 한 뒤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행복하게 또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방법을, 참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 후에 그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도 이 조직의 그 분명한 이 조직의 구조가 이렇게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조직은 무너져버려. 아무것도 못해. 상호관계가 분명해야 돼. 성경은 분명한 이 오더, 질서를, 가정의 질서를 성경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아무리 믿음으로 만나서 좋은 결혼을 해도 그 가정이 여러분에게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질서를 갖고 살아야 되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을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이브를 창조하시면서 아까도 분명히 했지만 이브를 만든 목적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 돕는 배필. 아내는 뭐냐? 돕는 배필이야. 지배하는 자가 아니고 남편을 돕는 자로 세워주시단 말이야. 여러분이 그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내가 여기 준비한 것 중에 보니까 왜 갈빗대를 가지고 이불을 만드셨는지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재밌게 적어놔서 내가 했는데 이거 또 찾으니까 안 나와. 하나님 왜 하필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셨나? 이유가 있더라. 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 아까 분명히 내가 보고 왔는데 어쨌든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어.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데 여러분, 질서를 파괴하면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 이 빌딩을 지을 때도 그 오더가 있어. 순서가 파운데이션이 있고 철골이 들어가고 철골 옆에 이제 이 벽돌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집이 되는 거지. 이 기초,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 집은 무너진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무너지면 무너진다. 자,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 이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첫째로 이제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자, 잘 들어.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내들이요. 잘 들어. 우리 자매들 잘 들어. 이 말씀이 나오면 형제들이 굉장히 흐뭇해 하는데, 일단 잘 들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잘 들어. 여기서 왜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한 게 아니라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은 뭐냐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 복종은 뭐냐면 순종은 기뻐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뭐냐면 기쁘든 안 기쁘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의무야, 의무. 성경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의 이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어쨌든 남편에게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이 가정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잖아. 이 우리 신체에도 머리가 있고 팔다리가 있어요. 이 팔이 자꾸 지가 머리 되겠다고 머리 위에 올라가가지고 흔들어 제끼면 이게 되겠어? 다 자기에게 맡겨준 기능이 있단 말이야.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능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하나님 주신 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온전한 가정은 어떻게 되냐? 아내 위에 남편이 있고 남편 위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누구냐? 주님이 우리 가정의 호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이 남편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복종해서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가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가정이 돼야지만 그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런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편을 잘 만나야 돼. 남편이 하나님께 복종 안 하는 남편 만나봐. 남편 말에 복종할 수 있게 해서 맨날 술이나 따르라고 그러고 맨날 그냥 나쁜 짓이나 하라고 시키고 그거 되겠냐 이거야.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가정의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을 만나야 되고 남편을 만나야 되고 이 남편은 언제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순복하고 이런 이상적인 가정이 돼야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땅의 낙원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잘 들어. 요새 이게 말이지 여성 상위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그냥 지가 가장 노릇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많아요. 남편을 막 쥐어 흔들어 지 뜻대로 끌고 하려는. 여러분 그런 가정은 망해놓어. 그거는 왜 망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남편에게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야. 어쨌든 복종하란 말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란 말이야.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복종하라. 근데 복종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딱 하나 있어. 예외. 그건 뭐냐? 남편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는 거의 순복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 남편이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복종하고 이런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돼. 만약에 이 남편이 하는 이런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된 행동인지 악한 행동인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이 아니면 내 뜻하고 안 맞더라도 순종하라 이 소리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잖아. 뭐 어디 놀러 간다 치면 내가 쉽게 예를 들면 야 남편 자꾸 부상가자 컸는데 이 옆에는 자꾸 설악산가자 컸고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그냥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돌아와요. 이런 하찮은 일에도 이게 봐 부산을 가든 설악산을 가든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아니잖아. 어딜 가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주장 세우지만 그냥 남편을 존중하라 이 소리야. 성경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만 남편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할 때 이럴 때는 순복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 주장을 겪고 언제나 순복해라 복종해라. 왜 그래? 가정의 질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안 돼. 그냥 순복하란 말이야. 뭐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순복해야 돼. 어떻게 순복하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가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뭐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지고 하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 게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아. 주일 성수하라고 생명 내놔야 되고 11주 하라고 했는데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결과가 뭐냐? 축복이 오더라 이 소리야. 축복이. 가정에도 그래요. 남편이 이게 좀 그냥 좀 어리석고 말이지 좀 둔해 보이고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질서가 있고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으니까 순복하다 보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내려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쨌든 잠잠해야 돼. 잘났다고 떠들고 남편 자꾸 이끌어 가려고 그러면 그 가정에 망쳐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첫째 자녀 교육이 안 되고 남편의 권위가 무너지는데 자식이 애비 말을 듣겠어?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야 돼. 지금 여러분들 참 내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이 세계적인 위대한 주의 종이잖아요. 그분이 말년에 정말 전 세계인에게 존경받고 해야 될 분이 요새 맨날 법정에 끌려다니고 애 잘못 키워놓고 요번에 법정 구속이 돼서 큰아들이 또 바로 잡혀서 또 감방에 2년 들어가 벌써 몇 번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모르고 암만 내가 큰일을 해도 내 자식을 믿음으로 바라키지 못하면 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 중에 개망하니가 제일 많아요. 이 지금 우리 교민사회도 이 목회자 자녀들 때문에 빚이 되지 않아. 교회에 나오는 유부녀하고 눈 맞아서 도망가서 사는 애들이 없나. 지금 그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 여자 부모들이 매일 신문에 내는 거야. 목사 욕하고 말이지. 내 딸 찾아내라 하고. 매일 신문에 막 광고 내고 막. 그래서 적어도 목사 가정이든 무슨 가정이든 믿음의 가정.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가정을 꾸리고 부모가 되려면 자식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전적 책임이 있는 거야. 부모한테 전적 책임이 있다고. 나는 잘못된 자식 보면 그 자식이 불쌍하게 보여.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제대로 교육 못 받아서 이 모양이 됐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내 자식은 어떻게 키우냐? 말씀으로, 채찍으로. 성경에 매를 때리라고 그래서 매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매를 때리란 말이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맨날 내보거나 인류대학 들어가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 맨날 공부하라고 지어받고 하니까 애들이 다 폐인되고 악하지. 그까지 공부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세상에 인류대학이 뭐가 중요하냐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 버림 안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식으로 키우려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되면 말씀으로 키우고 회초리 때리고 조금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 매를 때리고 그렇게 키워봐.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개망하니로 하겠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훌륭하게 살아도 자식이 개망난이 되면 여러분이 이제 끝나는 거야. 비참하게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나는 여기서 우리 목회자한테 교육시키면서 참 내가 또 감사한 게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자식 때문에 눈에 가시, 자기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이 애새끼가. 목회자 아들인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지. 남들 보기에 무슨 뭐 가르치려고 그러면 내 자식이 교회 안 나오고 저짓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내노? 그 망나니가 이거 뽑혀왔어. 긍휼팀으로.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변화되는 거야. 6개월 만에 완전 새 사람이야. 신학교. 새벽 기도부터 막 그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싫어하고 교회 비아냥거리고 이러던 놈이 아버지 동력자가 돼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생기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목회하는 기쁨이 생겼다. 소망이 생겼다. 이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한 건지 사람을 바꿔놓으니까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축복의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은 이 지상의 천국이란 말이야. 이 가정이 뭔지 알아? 천국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곳이 가정이란 말이야. 이 배우자의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미리 이 땅에서 맛보게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이런 기쁨과 행복이 돼야 되잖아. 가정에 오면 그 근심과 고통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집에 빨리 오고 싶은 거야. 퇴근하면 집에 오고 싶지. 가족들 보고 싶고 말이지. 이게 가정이 되는데 퇴근만 하면 그냥 바깥으로 돌아. 어떻게 하면 집에 빨리 안 들어가는 방법 없나 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 가정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를 지켜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의 복종하게 죽게 하듯 하라. 철저하게 복종하고 자기 주장을 끊고. 자, 그 다음에 남편들 똑바로 들어. 남편들에게 하시는 것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내 몸같이. 성경에 보면 또 28절에 보면 쭉 25절부터 내가 읽어볼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시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 서 있는 단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하듯 남편을 경외하란 말이야.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온전한 인간이 어디 있어? 너 한번 결혼해서 살아봐. 정말 보지 못했던 험투성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몰라. 정말 미울 정도로 그런 못된 모습들이 배우자 속에서 드러난단 말이야. 충격적인 모습들이. 근데 성경은 뭐냐?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인데 아무 소망이 없는 형벌 받아 당장 그냥 지옥불에 멸망받아 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이 부부간에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길밖에 없어요.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리고 인간들이 그렇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제일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뭐냐면 일심단편이야. 일심단편.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한 마음으로 끝까지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 반드시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니까 다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처음에 만나서 사랑했던 그 마음,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 기도만 하나님 저 여자를 아내로 주시면 저는 정말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또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너희들 여기 장학생으로 온 우리 형제 자매 중에 한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애를 사랑했는데 이게 지 혼자 이제 짝사랑하고 하다가 어떻게 이제 자꾸 그 자매를 좀 마음을 열어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이제 조금씩 마음이 열렸나 봐. 자매를 얼마나 이 녀석이 그 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지 하루 책상에 갔더니 책상에 걔 사진을 붙여놓고 밑에다가 주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여놨더라. 그리고 이제 좀 서로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걔들이 특별히 둘이가 내 사랑을 많이 받았어. 이거 오래 있었어. 그 조금 마음이 서로 열렸는데 그 자매가 어디 살았냐면 여기서 지금 차로 한 거의 15분은 가야 돼요. 보탄이 차 쇼핑몰 있나. 거의 걸로 가는 길이 뒤로 이렇게 절 있는 데로 해서 가는데 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꼬불꼬불하고 좁고. 근데 이 녀석이 밤마다 그 애를 만나러 가는데 뭘 타고 간지 알아? 나 그게 너무 놀라워요. 너 싱싱이 알지? 발 하나 이렇게 걸치고 막 이렇게 밀어서 가는 거. 밤마다 그걸 타고 매일 가가지고 걔를 만나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 둘이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내가 기특했어. 나중에는 한국에서 우리 그 단기 아이들 투어 그룹 올 때 둘 다 인솔자로 오게 했어. 한국 나갔을 때. 여기 와서 좀 더 교제하라고. 근데 와서 보니까 영 둘이 뭐가 티격티격 하는 얼굴에 보니까 기법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냥 서로 계속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결국은 둘 다 딴 데 결혼했어. 따로 각자 갔어. 이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더니 이 결국은 그냥 그렇게 딴 길로 가더라고. 내가 참 안타까웠어.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자식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렇게 생명 바쳐 사랑할 만큼 좋았더라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나서 부닥치다 보면 여러분 한번 너희들 봐. 같은 배 속에 나온 형제 자매들 너희들 좀 사오고 사냐? 쥐어뜯고. 그런데 일평생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게 맞겠어 너? 이게 맞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거야. 너무너무 다른 거지. 안 맞아요. 우리 집 사람하고 뭐 나하고 맞는 줄 알아. 너무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아. 왜냐면 살아온 과정이 다르잖아. 너무너무 달라. 나는 찢어지게 가능하게 살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물건 하나만 해도 뭐 늘 이렇게 대하는 게 다르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초창기에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 신혼 때에 막.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했는데도 그렇게 몇 년을 싸우더라. 근데 내가 어느 때 굉장히 깨달았어. 야, 이건 아니다. 왜냐면 이제 부모에 대해서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가 특별히 너무너무 어렵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뭐 우리 키우느라 너무 고생한 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또 우리 집 사람도 정반대잖아. 부모님들이 자식을 또 막 너무 귀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고 우린 또 부모님들이 너무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내가 자식이면 정말 나는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효자가 되어야겠다.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너무 지나치게 우리 집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푸시하고 막 매일 전화하고 막 맨날 뭐 나중에 보니까 야 이거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정은 가정대로 고통스럽고 이건 아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람 입장에서 다시 그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이제 우리 집사람이 행복해야지 결국은 가정이 행복하고 그래야 우리 부모들도 행복하다. 어떤 부모가 맨날 TV에서 싸우고 저런 거 보고 행복해 하겠어. 맨날 부모한테 인사한다고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맨날 싸우다 가면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냐고. 어느 때가부터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프라이오리티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이다. 그런 깨달음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가정에 이 회복이 시작되더라. 근데 바로 이 말씀이야.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거 긍휼히 여기고 감사주고 이해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이혼의 이유가 세 마디 때문에 이혼한다잖아. 세 마디. 이 세 마디가 없어서 이혼한다는 거. 첫째는 사랑한다는 말, 그 다음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요 세 마디가 없어서 이혼한다는 거야. 그러나 항상 사랑하고 미안하고 또 사랑하고 미안하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건 똑같은 말이야. 고맙기 때문에 미안한 거야. 미안하니까 항상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항상 아내에게도 사랑한다.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또 잘해줘서 고맙다. 이게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나와야 돼. 마음의 중심에. 그런 가정에 무슨 다툼이 생기겠어.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질서. 우리 형제들. 형제들은 이 여자, 이 아내가 내 종이 아니라는 거. 서로 섬겨야 된다는 거. 서로 섬겨야 돼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뭐야? 섬기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가 산상수훈에 뱉듯이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아내에게도 그게 적용돼야 된다 말이야. 내가 아내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아내 대접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가 있어. 시간이 뭐 그냥 다 가버렸네. 넘어버렸네. 할 건 너무 많은데. 지금 뭐 결혼도 그렇고 또 이혼에 대해서도 또 이 독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줘야 돼. 이혼과 독신에 대해서도 정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혼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결혼을 잘못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영혼까지 망하는 일평생 뿐 아니라 영혼까지 고통받는 그런 가장 불행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이혼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하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첫째는 이 종교적인 문제 절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핍박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헤어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원하지 않으면 놔두고 그리고 배우자의 부족 이 간음을 행했을 때만 이혼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처음에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되고 믿음에서 그리고 이 독신에 대해서도 요새 독신들이 뭐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 독신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둘이가 한 몸이 되어서 합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주신 명령을 지키는 거 생육하고 봉성하고 가정을 해야 되거나 이 독신을 꼭 해야 될 경우는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결혼해서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 결혼해서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면 독신을 해도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독신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거기에 이제 또 질문이 나오겠지. 아니 누구 뭐 혼자 살고 싶어서 사나요? 뭐가 나타나야지. 아무도 나를 안 데려가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또 있어. 여러분의 결혼의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합당한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른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배필을 주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면 좋겠어. 최대한 빨리. 요새 갈수록 늦어지는데 다 30 전에 가야 되고. 나이 들고 가면 이제 애도 못 낳아 이제. 너무 힘들어. 미리 가서 빨리 가정을 이루면 좋겠어. 자,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은 저 산기도를 좀 다음 주로 미루고 여기 해서 내가 물질관을 좀 해야 돼. 왜냐면 다음 주부터 애들이 간다며.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물질관에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 하도록 광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기도합시다.